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의 구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핵심 성품이자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핵심 성품도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핵심적인 부분도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점차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점차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란 말의 헬라어는 카리조 마이인데 은혜로 거저주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거저주다 이런 뜻이에요. 메가더 주석에는 이 용서를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쳤지만 용서는 빚을 탕감하듯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딜리트 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딜리트 시킨다는 말은 제가 문맥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용서는 빛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딜리트 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죄가를 내 마음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란 말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란 말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에 속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단순히 감정 제거나 기억 삭제가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관계를 향한 방향 전환에 있어요. 관계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용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려는 방향 전환입니다. 용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를 도모하려는 방향 전환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부터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도 없거니와 또 용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각한 죄니까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은 내게 너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니까 이 잘못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용서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복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복수 본능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것을 꼭 되갚아 주고 싶은 보복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복하려는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옛 성품들이 많이 남아있고 새 성품들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의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용서의 방법을 잘 몰라요. 이 용서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는데 힌트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보면 용서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짤막한 십자가의 기도 속에 용서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의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과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분하다. 내가 원통에서 눈을 못 감겠다. 주님, 이 죄를 저놈들한테 싹 되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눈을 감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주 예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를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이 원수들의 악행을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악행이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이렇게 나를 무시해, 너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개 닭보듯 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았다. 이런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원망의 감정, 그리고 원한의 감정, 그리고 악심의 마음들이 쌓인지 모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 원한이 많이 쌓여 있어요.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나 그냥 고등학교 때 만나고 나서 헤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내가 당했던 서름, 이런 것에 대한 원한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은근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쌓였다는 뜻은 내가 용서를 안 해줬다는 뜻입니다. 항상 내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자주 쓴뿌리처럼 내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욕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저주와 악담이 나오게 만든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악행이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상은 대부분 용서하는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해나 잘못을 내 마음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야 돼요. 우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가 가까우니 그들의 멸망이 속히 임하리로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은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내게 범한 잘못이나 아니면 아주 악인들이 내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범했었을 때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알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돼요. 세 번째로 용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스데반은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용서를 결단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평생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의 잘못을 지금 내가 3번이나 용서를 했고 5번이나 용서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이번은 도저히 용서 못해. 우리 마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3번이나 용서를 했는데 내가 5번이나 용서를 했는데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갔는데 또 이러냐 하고서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생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지막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에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자 미워해서 하만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하만은 그 복수하려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미워하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범한 암논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한 3년간 묵혔다가 나중에 그를 죽입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두로가 투항을 포기하고 6개월 동안이나 저항을 하자 어렵게 이 두로를 정복을 해요. 두로는 당시에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었어요. 근데 아주 부자 도시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섬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전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악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복하고 응징을 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 복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나타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면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 구할 때까지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상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범해놓고도 대부분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뻣뻣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서 화가 날 때가 더 많아요.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용서를 해줘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단서 용서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 용서하기가 힘들까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복수하려는 본성입니다. 이 복수하려는 옛 성품이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성품을 받았어도 여전히 복수하려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 이 복수라고 하는 옛 성품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새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다퉈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새 성품이 압도적으로 보복하려는 이 복수의 성품을 눌러야 비로소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것은 바로 복수하려는 이 성품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용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새 성품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남아있던 보복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누르고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새 성품을 받아도 용서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는 새 성품을 받았지만 항상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태산 같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잘못 한두 가지, 많아야 서너 가지, 이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될 죄는 그 모래알갱이 한두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발의 피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서도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 지극히 작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범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와 태산처럼 높이 쌓인 무한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 때예요. 본문에서 피차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중에 은혜 받게 될 때 그 사람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오랫동안 쌓아뒀던 그 원한과 섭섭함과 그리고 그 불쾌함과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지워버릴 수 있었다면 내가 진지게 지워버렸죠. 내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지워지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2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용서하기 힘들어요. 매일 만나는 가족이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용서하기 힘들어요. 매주 만나는 교회 지체들을 용서하기 힘든 것입니다. 항상 곁에 붙어서 사는 배우자를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주 만나고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게 잘못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듭니다. 내게 상처도 많이 주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것이에요.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자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자주 속상해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제일 힘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은 다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완고해서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직장 상사들 여러분 무골호의 같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대부분 힘들게 해요. 매일같이 보는 가족, 자주 만나는 친지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도 많이 범하고 말도 실수도 자주 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듭니다. 매일 부딪히는 직장 동료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어요. 매주 만나는 지체들, 거칠게 말하지 않지만 그 차가운 눈빛, 그 쌀쌀맞은 태도, 그 얼음덩이보다 더 차가운 말투, 그런 것 때문에 속으로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대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가 내 돈을 떼어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자라는 좁은 테두리가 깨져야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단한 자가 깨지고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용납해야 될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고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게 가정에 세우시고 직장에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시고 내 주변에 세우신 연단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옛 성품에 갇혀 살던 나의 그 복수하려고 하는 옛 성품을 깨뜨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갖게 만드는데 바로 배우자를 쓰는 거예요. 사장님을 쓰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쓰는 것이에요. 모세는 원래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 일당을 통해서 연단받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연단받음으로써 온유한 사람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 일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이 모세의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몰랐지만 그의 인생 여정에 곳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만일 그 도구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 없이 나는 말씀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 그런 사람은 지면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던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서 없애버리고 새 백성을 창조하시겠다고 이렇게 화가 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동질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울며 나가서 그들의 죄사함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대적했어요. 고라일 땅의 대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마음 편안함이 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이 고집세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이 교만과 완고함과 이 단단한 자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100% 부모를 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전부 천사들만 있다면 내가 성숙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하고 사는데 무슨 성숙이 뭐가 필요합니까? 천사가 아니고 악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악마 같은 사장이 있고 악마 같은 상사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부하들 있잖아요. 마음이 안 통하는 동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단단하고 좁아터진 자아를 갖고는 도저히 그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자아뿐만 아니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나의 새로운 자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드러워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야 악마 같은 사장하고도 내가 상대에도 마음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고집센 부하, 마음이 안 맞는 동료하고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자주 그 헛짓거리하는 배우자,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성품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단의 도구들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정이 잘 아시죠? 아주 그 강철 같은 칼을 만들 때에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뜨거운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상처를 주고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풀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을 성숙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13년 동안 연단시켰습니다. 사울은 13년간 다윗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13년간 고통을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단단하고 좁은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용서와 사랑의 성품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고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곁에 세우신 도구들입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용납을 하십시오. 그들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오래 참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단단하고 좁은 자아가 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성품과 사랑하는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용서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적잖게 했으니까 잘 알 텐데 중직자를 대하는데 또 목사를 대하는데 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려. 인사도 안 합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딱하게 생각합니까? 속이 좁쌀보다도 더 좁아 터졌구나. 야, 어떻게 소갈딱지가 저렇게 좁아 터졌냐. 그런데 그런 중직자들 많아요. 그런 목사 많고 그런 장로, 권사, 집사 많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장 근심거리가 되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양육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무질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배은망덕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바울의 근심거리였어요. 바울이 속이 터졌고 속이 상했고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장화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훌륭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도 속상해서 안 좋은 문제로 2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내가 가서 내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를 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너희를 내가 포용한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근심거리 고린도 교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이 수동적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하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근심거려야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팀 모임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 없겠죠. 수양에 빠지거나 소풍에 빠지거나 기도에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만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만 더 좁아질 뿐입니다. 내 못난 자아만 더 못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힘든 사람 때문에 직장 옮기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힘들고 직장 상사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러고서 직장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실 때 옮겨야 됩니다. 주의를 못 지키겠다. 주중 예배에 저는 못 나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면 옮겨야 됩니다. 힘든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옮기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해서 이혼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의 9가정은 다 이혼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못나고 단단하고 좁아터진 자아를 깨뜨리고 은혜의 넓은 바다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중요한 도구예요.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정 떠날 겁니까? 내가 바뀌어서 용납 못했던 사람을 용납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바뀌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내가 바뀌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해야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직장 생활이 활기차고 교회 생활도 즐거워지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점차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용서하는 일이 힘들지만 용서만은 부족해요.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져요. 바울이 이 점을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핸드리슨과 메가드는 이 사랑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연합의 결속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연합의 완전한 결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조건 없는 희생적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꼭 희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헌신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도 사랑의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맨 앞에 둠으로써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맨 먼저 사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완전하게 연합시키는 그 결속의 띠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3번 대답을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던 것은 3번 부인했던 죄를 3번 용서하시고 3번이나 사랑을 확증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루셨어요. 용서와 사랑은 완전한 연합의 결속을 가져옵니다. 용서가 훌륭하지만 용서의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한 후에 더 이상 안 만납니다. 용서가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가 용서만 하고 사랑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용서해주고 이제 나 다 잊었어. 다 잊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 원망하거나 미워는 하지 않아. 그리고서 이제 교제 끊고 안 만납니다. 이건 용서만 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불완전한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궁일에게 도와주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국적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돕기를 합니다. 또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들 또 후손 돕기를 해요. 미미하죠. 근데 우리가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국률 어린 마음으로 미약하지만 조금 도와요. 근데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이건 국률에 사는 것이지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국률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은 불완전해요.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지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국률도 훌륭해요. 근데 국률만 끝나면 불완전해요. 사랑이 돼야지 완전해집니다. 자비 훌륭하죠. 자비만으로 끝나면 불완전해요. 여기 사랑이 돼야지 완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해요. 대단히 훌륭하죠. 겸손만으로 끝나면 불완전합니다. 여기 사랑이 돼야지야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 훌륭하죠. 온유만으로 끝나면 불완전합니다. 온유에 사랑이 돼야지야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 훌륭하죠. 분노를 오랫동안 참는데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생을 오랫동안 참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용납. 그 힘든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줘요. 훌륭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완전해요. 사랑이 더해져야 완전해집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사리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 잘못을 싹 지웠어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족해요. 사랑이 더해져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이 더해져야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유상종이에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품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나고 때로는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못나고 수준 낮은 사람도 똑같이 품고 섬겨주고 아끼고 돌봐주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만 봐도 이게 하기 힘들다는 거 알겠죠? 왜 우리가 사랑을 하기 힘들까요? 사랑이 우리의 원래 타고난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은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은 잘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은 번개처럼 합니다. 미워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감정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중력처럼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미움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위에서 떨어지죠? 그것처럼 미움도 우리의 본성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미움은 옛 성품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새 성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만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새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진실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끼친 마음의 상처들을 켜켜이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를 무시했던 것, 마음의 상처를 줬던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쌓였던 원한들,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과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십시오. 희생을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만은 안 돼요. 온유함만은 안 됩니다. 오래 참만은 안 돼요. 용납만은 안 됩니다. 용서만은 안 돼요.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의 인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의 구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3장은 승리하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은혜가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을 벗고 새 성품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미움과 복수와 같은 옛 성품을 벗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새 성품을 입음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이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하나가 되고 상사와 부하가 동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교회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피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견주어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연합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의 하나됨도 지켜갈 수 있어요. 원천적으로 직장은 세상이니까 뭐 하나 된다고 볼 수 없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완전한 연합의 결속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